안녕하세요. 산묵 두 번째 강의에 오신 말씀인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처음에 산묵 강의를 시작할 때 신청하신 말씀인들의 이름을 한번 호명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17분의 말씀인께서 더 신청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추가로 신청하신 그 17명의 말씀인 이름을 한번 호명하고자 합니다. 김종금 집사님, 이영자 집사님, 서정현 사모님, 허현숙 권사님, 최인 집사님, 유명수 장로님, 심요택 장로님, 윤근종 장로님, 정효원 집사님, 장인준 집사님, 김정자 권사님, 지형근 집사님, 이종민 안수 집사님, 서영희 권사님, 조진순 권사님, 고인섭 집사님, 고춘자 권사님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추가 신청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묵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께서 정성스럽게 달아주신 댓글과 또 제출해주신 구글 설문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인들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보면서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또 이 산묵 강의를 통해서 말씀인에게도 또 저희 교회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새로운 습관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끝까지 말씀인을 위해서 기도할 거니까요. 우리 말씀인께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강의 시작에 앞서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인을 사랑하셔서 산묵 강의에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말씀인께서 삶의 변화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인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에 성경 묵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말씀과 나 자신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과 내가 잘 균형을 이루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말씀을 따르고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먼저 여러분께서 정성스럽게 달아주신 유튜브 댓글과 구글 설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올려드린 강의 조회수가 1600회를 넘었고 또 댓글이 99개가 달렸습니다. 정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요, 제가 얼마나 강의를 잘했느냐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 숫자는 말씀인께서 얼마나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또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숫자가 점점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모든 말씀인에게 감사하고요. 제가 여기에서 소개하는 몇몇 댓글이 있는데 이 댓글은 특별히 좋은 댓글이어서가 아니라 사실 모든 댓글이 참 좋아서 다 소개하고 싶은데 시간이 되지 않으니 같이 나누기에 좋은 댓글을 몇 개 선별해서 나누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의 댓글을 평가하는 것 아니니까 꼭 이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혹시 다른 사람의 댓글이 참 좋다 싶으면 거기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필 댓글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내 현실의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다짐들이 참 많이 있으셨어요.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이런 다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많이 달린 댓글이 새로운 걸 깨달았다라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너무나도 반갑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제 부족한 강의가 아주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참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달았다는 건요. 이게 지금까지 이만큼 알던 게 조금 넓게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이 부분이 지금은 눈에 보이는데 이게 금세 익숙해지고 금세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새롭게 깨닫게 된 부분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기억해서는 안 되고 제가 익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은 걸 익히셔야, 여러분의 몸으로 익히셔야 이것이 내 것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금세 사라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나눌 댓글이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춰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마음을 비우고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게 됐다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말로 많은 말씀이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죄인이니까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맞춰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거 참 순종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가는 좋은 마음이지만 사실 말씀 묵상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서 있어야, 그래서 그 말씀에 무조건 맞춘다는 그 태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이 서 있어야 그 내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 내가 설 때 마음이 더 편안하다는 그 말씀인의 고백 꼭 기억하셔서 다른 분들도 말씀에 꼭 나를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달아주신 댓글이 토기장이 또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댓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란 이미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채워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웠는데요. 사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대해 왔는지를 너무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내가 받고 채우는 것. 근데 어느 순간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토기장이라는 하나님을 그 이미지를 내 안에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가 되냐면요. 내 안에 채우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요. 이러한 이미지가 생겨나게 되면요. 은혜에 대한 태도 자체가 바뀌게 돼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아, 그렇다면 나를 변화시켜야지 라는 태도가 내 안에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토기장이라는 이미지가 우리 안에 생기면, 이 말씀인 안에 생기면 어떤 유익함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 되신 그 하나님의 이미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말씀인께서 성경을 아는 것과 또 성경을 배워가는 것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인께서 혹여라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알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것도 사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는 만큼 볼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저희가 깊은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려면요.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는 깊은 말씀 묵상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워가는 것,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니까 그것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필 댓글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과의 수다가 즐거운 것처럼 건강한 하나님과의 말씀 수다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댓글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산묵 강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왜 저희가 정말로 대화할 때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그 대화는, 그 수다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듣고 있는 사람은 너무 힘들지요. 하지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대화가 된다면 너무 수다 자체가 즐거워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말씀이 그래요. 나만 이야기하거나 또는 하나님과만 이야기하면 그렇게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말씀 묵상이란 건강한 수다처럼 하나님과 내가 잘 대화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건강한 수다가 이루어지는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댓글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 중에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산묵이 되기를 이라는 말씀 묵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1강에서 소개한 성경 묵상의 두 가지 방향은요. 말씀에서 삶으로 가고 삶에서 말씀으로 가는 이 성경 묵상 방법은 서로 이렇게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매우 잘 보완해주는 성경 묵상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는 안 되고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잘 사용했느냐. 이 댓글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깨달은 바를 삶에 적용을 하죠. 귀납법적 성경 묵상 방법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보니 또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면 그 삶을 가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다시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삶으로 가고 삶에서 또 살아내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무한 반복, 이 순환 과정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그 말씀 묵상을 통한 건강한 수다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도 아주 깊은 깨달음을 준 댓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댓글을 제가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께 배우고 있고 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말씀인께서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면서 우리 강의를 풍성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꼭 그거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더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구글 설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75명의 우리 말씀인께서 구글 설문지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제2강은 전원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이 200명에서 218명으로 늘어나서 전체 출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160명에서 174명이 구글 설문지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조금 아슬아슬했습니다. 말씀인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혹시 사정이 있거나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전원 수료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도와주십시오. 화이팅! 이어서 제가 드렸던 질문이 성경 묵상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지금 성경 묵상을 하고 있다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기타 의견들로 불평덩어리 인생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도 이제 변화와 성장이죠. 진실된 신앙인이 되고 싶다. 이것도 변화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말씀인들 안에 변화하고 싶은 열망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다만 너무 조급하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한두 번에 의해서 한두 달 안에 변화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하겠지만 오랜 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변화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말씀 묵상을 해 나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빠르게 변화되어져 있는 말씀인 본인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답을 해주신 분들 중에 성경 묵상을 하는 목적이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리고 나 자신의 위치를 알고 싶어서 막 성경 묵상을 한다라고 답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참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하고 싶을 때에는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자꾸 닮아가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성경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늘 가까이 하게 되면 그래서 늘 함께 하게 되면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위치를 알아가는 것도 성경 묵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진짜 큰 유익입니다. 성경 묵상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가족의 관계, 나와 직장 동료들의 관계가 어떠한지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변화할 수 있는 그 시작이 거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말씀인들 성경 묵상 통해서 주님과도 가까이 계시고 또 나 자신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성경 묵상을 하실 시간이 언제냐라고 여쭤봤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뒤에서 다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경 묵상을 하실 장소가 어디냐라고 여쭤봤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뒤에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 중간에 다뤄야 하는 내용이어서 거기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묵상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봤을 때 무엇이 나와 잘 맞을 것 같으냐라고 여쭤봤을 때 말씀에서 삶으로 가는 묵상이 이제 156분이 그렇게 답을 해주셨고요. 삶에서 말씀으로 가는 묵상을 택해 주신 분이 41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꼭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 아니니까요. 두 가지 방법 잘 익히셔서 성경 묵상할 때 적극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드렸던 질문이 성경 묵상을 하루에 얼마나 하실 계획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20분에서 30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시고요. 여러분 다진 대로 꼭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짧은 시간을 선택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에도 말씀해 주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길게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해도 좋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 해도 참 좋습니다. 다만 일주일에 두세 번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나가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너무 시간이 안 돼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하신다? 그 한 번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인 여러분, 저희가 사람을 만나보면요.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은 사람이 있고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좀 꺼려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하나님은요.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나도 좋아서 더 만나고 싶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시다 보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시다 보면 교제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성경 묵상 시작할 때는 한 15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한 1시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었는데 재미있는 이미지들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 소개하면요. 그나마 알 수도 있을 것 같았던 청년부를 지나 바쁜 육아로 더 멀어져 가는 것 같다. 주님이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주님을 보고 계십니다. 또 다른 말씀이는 언제나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고 계시지만 너무 오래도록 뻗고 계시는데도 전혀 힘들거나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내가 꼭 언젠가 힘껏 뻗어 잡으리라고 믿고 기다리시는 분. 이 두 답변을 주신 말씀이는 좀 주님이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말씀인께 또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말씀인이 계시다면 이렇게 조금 권면 드려보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육아로 너무 바쁜데 주님 지금 저 어디 계십니까? 저 이렇게 바빠서 우리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데 너무나도 좋지만 힘든 부분이 있는데 주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손을 뻗고 계신 주님이 계시다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 팔 안 아프세요? 라고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또 다른 말씀님께서 이런 댓글들을 주셨는데 수돗물처럼 부어주신 은혜, 힘, 엄마가 맛있게 만들어주신 따뜻한 음식을 먹고 행복해서 환하게 웃는 느낌입니다. 또 다른 말씀이는 아이와 같은 제가 주님 등에 업혀 있거나 얘기하며 삶을 걸어가는 이미지를 자주 그립니다. 라고
답해 주셨고요.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만 해주시는 하나님, 무한한 내 편입니다. 주님은 제게 포근한 이불 같습니다. 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요, 우리 말씀님께서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풍성한 주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또 다른 이미지들이 생겨날 거거든요. 우리 말씀인 안에 한 가지 이미지만이 아니라 다양하고 풍성한 이미지들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말씀님께서 좀 이런 답을 주셨어요.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침묵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침묵이 오히려 적극적인 주님의 위로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말씀님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부재하고 계시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묵하시는 주님은 내 앞에 계세요. 그렇죠? 주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침묵하시는 주님을 내 옆에 계시지 않는 부재하시는 주님으로 혼돈하시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쭤보세요. 주님이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한번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님께서 눈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이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거울이다, 또 열쇠다, 이런 답변들도 주셨는데요. 참 신선한 이미지였는데 참 중요한 이미지였어요. 주님이 거울이다. 참 맞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 보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나 자신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그 거울에 비치는 나를 보게 됩니다. 또 열쇠라는 이미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미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좀 질문들이 있으시냐라고 여쭤봤는데 많은 질문들을 주셨어요. 질문이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질문이 성경 묵상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말씀님께서 창세기 4장 14절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질문을 주셨어요. 거기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일단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읽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럼 거기를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뭔가 있거든요. 거기에 무슨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을 할 때 이해되지 않을 때 질문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님께서 물으신 것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제가 뒤에서 아주 몇 강의 뒤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장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영화에도 장르가 있잖아요. 드라마 장르가 있고 액션 장르가 있고 스릴러 장르가 있듯이 성경에도 장르가 있습니다. 그 장르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성경적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요. 아마 비슷한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분께서 질문하신지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말씀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말씀 자체만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것이 좋은지, 큐티지 왼편에 나와 있는 설명까지 보면서 하는 게 좋은지. 사실 말씀 자체만 하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하지만 말씀 묵상이 어렵다면 옆에 해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는요, 말씀 자체와만 소통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해설은 이미 다른 사람이 한번 말씀과 소통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오리지널 그 말씀과 소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어서 변화는 오직 예수님의 허락에서만 가능한 것입니까? 라고 물으신 말씀인이 계시는데요. 함께 변화한다라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노력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는 거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말씀과 나 자신이 같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만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변화가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말씀님께서 건강한 제 신앙생활로 믿지 않는 친정 식구들 구원이 가능하냐 물으셨는데요.
제가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말씀인의 신앙생활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요, 말씀인께서 사랑으로 친정 식구들을 대하신다면, 진정으로 대하신다면 그 친정 식구들이 우리 말씀인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이 있음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인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불가하지만 말씀인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은데 듣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들었는데 어렵다, 시키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인이 계세요. 하지만 조금 죄송하긴 한데 따라오시다 보면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겁니다. 듣기만 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주 적어서요. 같이 조금씩 하자고 하는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깊은 믿음을 위해서 암송하는 방법은 어떠냐라고 물으신 말씀인이 계시는데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암송입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다면 암송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말의 의미를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이거는 주님을 만나시게 되면,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시게 되면 아시게 됩니다. 만나보면 아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는 것 같은 그 감동스러운 순간이 옵니다. 깨달음을 통해서건 감격을 통해서건 여러 가지 감정을 통해서 말씀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 말씀님께서 주님을 만나신 거예요. 다만 이 감정은요, 감동스럽지 절대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말씀님께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꼭 방언으로만 이루어지냐라고 물으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말씀을 통해서도, 찬송을 통해서도, 예배를 통해서도, 때로는 일상의 대화를 통해서도, 때로는 지나가다가 들리는 새소리에 의해서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방언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방언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 두 번째 강의 마치고도 질문 사항을 제가 넣을 텐데요. 우리 말씀인들 질문해 주시면 다 답변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선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강 성경 묵상 무작정 따라하기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4가지를 살필 건데요. 성경 묵상을 하는 말씀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말씀인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 묵상의 유익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 4번째로 성경 묵상을 이제 말씀인께서 직접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지 무작정 한번 이렇게 따라 해보십시오 라고 7가지 단계를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성경 묵상을 하는 말씀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필요에 의해서 영어를 조금 써놨습니다. 2장 2절을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인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갓난 아기가 newborn babies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가 젖병을 잡고 우유를 먹잖아요. 그때 젖병을 어떻게 잡습니까? 꽉 움켜 잡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고 잡고 우유를 먹지요. 마치 제가 말씀을 꼭 붙잡는 것처럼 아이가 젖병을 잡습니다. 그렇듯이 아이가 젖병을 잡듯이 우리가 말씀을 잡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우유를 먹겠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 표현이 milk of the word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의 우유예요. 한국 성경에는 그냥 신령한 젖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말씀의 우유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우유를 먹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우유를 먹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표현에도 잘하게 하려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grow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우유를 먹음으로 그 말씀의 우유를 사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갓난아이가 우유를 먹음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우유를 먹음으로 성장을 한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아이가 젖병을 잡듯이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꼭 이 말씀의 우유를 먹음으로 성장하겠다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씀을 먹으면서 성숙해가는 말씀인의 모습은 어떠하느냐?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여기서 장성하는 성숙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사용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아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참 저희의 생각을 많이 바꿔주죠. 저희는 말씀을 알고 말씀을 채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성경은 말씀을 사용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쓰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적용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이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르게 사용할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께 참 많이 혼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성숙한 말씀인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 그게 성숙한 말씀인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경 묵상의 유익함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성경 묵상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이 무엇인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훈이에요. 영어로는 teaching인데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틀이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았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 말씀에서 삶으로 가는 방법의 핵심이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무엇 하느냐? 책망을 합니다. 영어로는 rebuke인데요. 이게 깨우는 겁니다. 사실 책망한다는 건 우리를 막 혼낸다는 이미지보다는 사실 우리가 몰랐던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때 이거 잘못됐다라고 일깨워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책망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그대로 가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나를 일깨우는 것, 그게 말씀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유익함이 뭐냐면 바르게 하는 거예요. 커렉션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길로 가면 잘못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바른 길로 간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막아주시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까지. 그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했을 때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희 성경에는 행할 능력, 즉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이 단어가 트레이닝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트레이닝. 이게 뭐냐면 훈련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훈련시켜주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 묵상을 한다는 건 우리가 단순히 배워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훈련한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 변화시켜 간다는 것.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시겠습니까? 토기장이가 되시는 거예요. 이러한 훈련 과정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네 번째 성경 묵상 무작정 따라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인들께서는 성경 묵상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두 번째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께서 구매하신 이 매일 성경을 따라서 그 날짜를 따라서 일주일에 하루도 좋고요. 일주일에 사나흘도 좋습니다. 어쨌거나 성경 묵상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직 성경 묵상하는 방법 배우지 않았는데요.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영 배우러 가면요. 우리가 언제 물에 들어갑니까? 수영 배울 거 다 배우고 그 수영장 밖에서 배울 거 다 배우고 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날부터 물에 들어갑니다. 할 줄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나하나 배워서 그 수영에 적용을 하지요. 그러다 보면 실력이 늘어갑니다. 성경 묵상이 딱 그렇습니다. 일단 무조건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하고 같이 하나하나 배워갈 때마다 그거를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묵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용하면서 성경 묵상의 실력도 늘어가고 성경 묵상의 깊이는 깊어지면서 내 삶은 말씀을 따라 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7가지 단계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7가지 단계 기억하시는 것보다는 좀 적어 두셨다가 그대로 한번 무작정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성경 묵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묵상할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님께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면, 그래서 약속을 한다고 하면 보통 무엇을 정하지요? 만날 날짜, 시간과 또 장소를 정하기 마련입니다. 그거 없이는 만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것도 같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부부 금슬이 좋은 가정을 보면요. 부부가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대화를 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만의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있는 거지요. 우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마치 부부가 금술이 좋은 것처럼 나와 주님과 금술이 좋아지려면 주님을 만나는 정기적인, 규칙적인 시간과 장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언제가 좋으신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새벽 시간이 좋다는 분이 60명, 밤 시간이 좋다는 분이 55명, 오후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 이렇게 등등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간도 좋습니다. 어떠한 시간도 좋은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제 말씀 묵상을 하는 거냐면 나한테 짜투리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소중한 시간인데 그중에 일부분을 떼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할 수 없고 직장인이 일과 시간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하시라는 말은 아니지만 내가 낼 수 있는 시간 중에 나에게 소중한 시간을 떼어서 주님을 만나는 거지. 다 할 거 다 하고 짜투리 시간에 절대 안 되는 것. 침대에 누워서 하겠다. 자기 직전에.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 매일 기도회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정한 시간에 묵상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예, 그러셔야 됩니다. 매일 기도회 이렇게 들으시는 걸 가지고 내가 말씀 묵상했다 하면 안 됩니다. 매일 기도회는요. 저 같은 목사가 한 묵상을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신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듣는 수업은 스스로 말씀 묵상하는 걸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회와 다른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말씀 묵상을 할 장소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집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16명 나왔고 좀 특이하게 자동차, 버스, 지하철이라 대답하신 분이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압도적으로 집이 많았는데요. 여러분 집에서 말씀 묵상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코로나 상황이 시작되고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의미가 많이 달라졌어요. 집에서 일도 하고 집에서 학교 공부도 하고 집에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이라는 공간이 조금 의미가 달라졌는데 이 집이라는 공간에서 말씀 묵상을 함으로 인해서
이 집에서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집에서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을 만나다 보면 그 집이 어떤 공간이 되느냐? 굉장히 신령하고 여러분께서 주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회사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회사에서 있는 시간 기니까 그 중에 어느 한 시간을 내서 주님과 교제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한번 권면드려 보고 싶은 것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게 쉬는 시간, 좀 짜투리 시간에 하기보다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회사에 한 10분, 20분 또는 뭐 길게는 한 30분 정도 먼저 출근하셔서 책상에 앉아서 일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묵상해 보시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개인 일과 시작하기 전에 새벽 한 7시부터 8시, 9시까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별하게 자동차, 버스, 지하철이라고 답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것도 좋습니다. 자동차에 앉아 있으면 왜 세상과 제가 좀 분리돼서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동차 안에서 말씀 묵상하는 거 좋고요. 또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 묵상하실 수밖에 없다면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어폰을 꽂아서 찬양을 귀로 들으시면서 말씀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소리를 들으면요, 외부와 분리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공간이 조금 생기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말씀 묵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고요. 꼭 구별된 시간과 장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정하셨으면 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 기도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여는 단계로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연다는 것은요, 지금 내 삶에 어떠한 맥락들이 있고 또 어떠한 상황들이 있는지를 좀 정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내 상황이 조금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그 상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어떤 걸 물어야 할지도 모르고 또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이 어떤지 한번 정리하고 또 돌아보면서 차분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내 삶을 열기 위한 방법이 좀 익숙치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벽에 묵상하시는 분께서는요, 하루 전을 좀 돌아보시면 좋고, 밤에 묵상하실 분께서는 그날의 하루를 좀 돌아보시면 좋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돌아보시면서 내가 혹시 실수했던 적은 없는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던 적은 없는지, 또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또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디인지를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 내가 이때는 이랬구나. 아, 이때는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들이 좀 들면서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 조금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실 때요,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정리하실 때, 어, 정말 주의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마음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감추는 마음이에요. 내가 나의 삶을 감추고 포장하는 마음, 이건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러는 데는 좀 이유가 있겠죠. 내가 부끄러워서 또는 죄책감에 이렇게 나를 포장하거나 감출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 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에 아주 실질적인 예가 나오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입니다. 여러분, 가인이요, 처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인이 몹시 분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걸으세요. 그러면서 왜 분노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가인이 대답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을 열지 않은 거예요. 정리되지 않으니까 열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결국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아벨을 향해서 엉뚱하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근데 이렇게 아벨을 죽이는 아주 좀 좋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또 물으십니다. 아벨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가인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하지요. 자신을 솔직하게 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인의 마음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가인에게 2번이나 찾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막은 것은 가인의 감추는 마음이었습니다. 분노, 죄책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여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인처럼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이제 그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 말씀인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의롭지 못한 나에게 라는 두려움 때문에 기도를 멈춘 적이 있었다 라고 답변을 해주시는 게 있어요. 이게 들여다보면 내 안에 있는 죄책감으로 인해 생겨난 두려움이 말씀인을 멈춰 세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나 같은 죄인이 나가도 되나? 라는 죄책감이 들어서 나를 멈춰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그 나같이 의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 시선은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데 너무나도 큰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인 걸 아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인 여러분,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진짜 나를 알려면 3가지 나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아는 나, 두 번째가 남이 아는 나, 세 번째가 하나님이 아는 나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말씀인은 어떠하실까요? 이 하나님의 시각이 중요한 까닭은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인을 바라보시는 그 시각에서 구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나에서 구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구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렇게 하면 비록 내가 참 의롭지 못하고 죄인이지만 그렇게 내가 아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말씀인의 모습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아는 나 자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솔직하게 나간다는 것은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과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아는 나를 만나는 작업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또 어떤 말씀인께서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기도 중에 다른 생각, 특별히 어린 시절 배고팠던 생각이 계속 떠올라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한다. 이 말씀인께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게 그 생각, 그러니까 어린 시절 배고팠던 생각을 떨치지 마시고 그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그 배고팠던 기억이 계속 떠오르는 건 지금 배고픔은 해결이 되셨겠죠. 하지만 그 어린 시절 배고픔으로 인해서 어린 시절에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가 계속해서 나를 건드리고 그 상처가 계속 올라오는 것이라면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내 어린 시절에 그 상처가 남아있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시절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걸 만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인께서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삶에서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심할 때, 그러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인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고통의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가 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있는 그대로 자신의 감정을 다 토로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2편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 이 시편 22편에서 나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윗은 그 고통을 감추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아픈 고통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인께서도 혹시 하나님께 그렇게 토로해 본 적이 없으시다면 한번 그렇게 토로하셨을 때 그 내가 알고 있는 나 자신을 그대로 가지고 가셨을 때 그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반응하시는지를 한번 꼭 찾아보시고 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도하고 내 삶을 여는 단계였습니다. 말씀 묵상의 세 번째 단계는 말씀 읽기입니다. 이 말씀 읽기의 단계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열어놓은 내 상황과 내 마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단계인데요.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던 귀납법적 성경 묵상에 관찰이라는 단계가 있었는데 그 관찰이라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5번도 좋고요. 10번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10번 이상을 한번 읽어보시라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면 안 되고 숨은 그림을 찾듯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숨은 그림을 찾을 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라고,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의 깊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오늘 보는 그 본문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두신 거면 여러분이 어떠한 말씀을 보시든지 간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말씀인에게 다가오는 뭔가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것은 경험적으로 확신합니다. 제가 근 한 10여 년간 목회하면서요. 이 말씀 묵상을 해봤을 때, 여러 성도님들과 말씀 묵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인께서 이번 주에 말씀 묵상 하시면서 반복해서 읽으실 때, 내 상황을 열어놓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실 때 어떤 부분이 내 마음에 다가오는지를 찾으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다가올 수도 있고요. 요즘 요한복음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 가운데 등장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단어 하나가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구절이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문장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말씀인께서 무엇이든지 찾으셔야 돼요. 내 상황 가운데 다가오는 그 무엇이든 꼭 숨은 그림 찾듯이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한 3, 4주 강의는 무엇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이냐면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보면 성경 말씀 가운데 내게 하시는 말씀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하나하나 앞으로 배워가시면 되고 이번 주는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내 마음과 내 영혼에 다가오는 그 어떤 말씀, 그 어떤 단어, 그 어떤 구절, 그 어떤 사람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것을 찾으시면 그 다음 할 단계로 이제 묵상하기 단계인데요. 이것은 그 나에게 다가오신 그 말씀과 대화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이 찾아지면요. 그 말씀이 우리 말씀인에게 어떤 특별한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내가 참 힘든 상황이었는데 나에게 다가온 그 말씀을 보았을 때 내가 참 위로가 된다. 이게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참 몰랐던 걸 깨닫게 해줬다.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참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는데 나를 일깨워 주셨다. 책망해 주셨다. 그것도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참
화가 좀 나고 내 마음이 진정이 안 됐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좀 진정이 됐다. 이것도 내가 말씀에 반응한 겁니다. 또는 그 말씀이 내게 놀라움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말씀이 내가 그동안 갖지 못했던 측은한 마음, 다른 사람을 향해 측은한 마음을 갖게 할 수도 있고요. 놀랍게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대해서 반감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하셨을 때 모세가 싫다고 그럽니다. 이 반감인 거예요. 반면에 요한복음을 보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합니다. 말씀을 듣고 사람이 의심할 수도 있어요. 또 말씀이 의외로 내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실망할 수도 있는데 내가 기대했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럼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다가온 말씀에 또한 반응하는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몰랐던 건데 너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내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잘 준비가 된다면 어떻게 이런 내 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 반응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것인가 한 번에서 한 두 번 정도 강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 대화를 하면요. 어떤 것들이 생겨나냐면 새로운 관점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노하고 진정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니까 나에게서 놀라운 침착함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솔직하게 나를 열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 어떤 한 말씀님께서 나는 참 의롭지 못한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이 다가왔다면 지금까지 내가 보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냐면 지금까지는 나의 관점으로 내가 살아가던 나의 이야기였는데 그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에서 쓰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은혜 받은 거고 이게 구원받은 거고 이게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증거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반드시 그 다음 단계인데 적어야 됩니다. 노트에 적어둬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이끌려 가는 겁니다. 제가 처음 말씀 묵상 배울 때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흐릿한 잉크가 명쾌한 기억력보다 낫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거 하나라도 말씀 가운데 받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켰다면 그거 꼭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 자랑이 아닌데 제가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늘 기록을 해두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노트에 적고 기도까지 하면 개인이 하는 이 묵상은 끝났어요. 그리고 사실 성경 묵상의 마무리는 이 공동체에서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꽃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이제 거의 저희 10강 중에 거의 마무리될 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의 말씀 묵상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요.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또 너무 설명을 잘 못했을까 봐 염려가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무조건 해보세요. 무조건 해보세요. 시간과 장소 정하고 기도하면서 내 솔직한 마음을 좀 여시고 그런 다음에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반드시 다가오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내 마음이 어떤지를 들여다보시면 돼요.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피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새롭게 깨달은 바를 그게 이제 새롭게 보여지는 그 관점이 내 삶을 바꾸는 그 적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적어두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을 이번 주간에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습니다. 7번 다 하시면 정말 7번 다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한번 말씀 묵상 도전해 보시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2강 성경 묵상 무작정 따라하기 마치려고 합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참 고생하셨고요. 이제 이 강의 들으시고 두 가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 댓글 달기, 이번 강의 들으시고 새롭게 깨달은 것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 구글 설문지인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그 성경 묵상하시고 그 묵상 결과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진 않고요. 여러분께서 정하신 성경 묵상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정하신 시간과 장소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또 성경 묵상하신 날짜 모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또 안 하셨으면 안 했다, 못했다 거기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또 성경 묵상을 하시고 내가 좀 은혜가 아주 작게라도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날이 있으실 거예요. 그 날들에 다 체크해 주시고 또 가장 은혜가 된 말씀은 무엇이고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냐라고 제가 하나만 딱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묵상하신 것들 중에 이제 은혜 받으신 것 딱 하나만 나눠 주시면 좋겠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또 이제 설 명절이 코앞인데 설 명절 동안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또 틈틈이 정하신 시간에 명절이지만 꼭 말씀 묵상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인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